2021년 9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루함과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겸손히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소외받은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회사에서 모든 장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외받은 종들을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물질들에 싸우니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고 소외받은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높은 가지를 낮추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유다 말기로부터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또 그 위에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강력한 바벨론이 이제 또한 쇠퇴해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이 말씀들을 많이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그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히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러한 그 유대 일부 백성들 가운데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에는 그들이 이러한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은 후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 말씀대로 이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대로 임했고 또 그 나라가 점점 확장돼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과 이제 바벨론이 세계의 정복을 이제 신생국가죠. 정복을 쭉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애굽이 이제 애굽은 이제 마지막 쇠퇴 길로 접어들고 있는 그 나라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애굽에 애굽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를 멸망케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백향목 나무의 그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모두 정복한 최정상에 서 있는 그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에서 새순을 꺾어서 심겠다. 어디에다가?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심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유다 백성들의 높은 산 위에,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산 위에라고, 이스라엘 나라 위에 그 권력을,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진 그것을 새순으로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 새순에 넣어서 그 이스라엘 산꼭대기에서 심으리라. 그렇게 심게 될 때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 새순, 백향목의 맨 위에 있는 그 새순을 꺾어다가 이스라엘 위에 심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심어 놓을 때 각종 새가 그것에 깃들일 것이고 그 가지에 살겠다. 모든 그 만물이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 이스라엘 나라 위에 그 새순을 심었던 그 백향목이 커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곳이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새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새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당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높은 나무를 낮출 것이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들도 낮출 것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그런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역시 애굽도 망했죠. 그것도 낮출 것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강대국 그러한 나라들을 낮춰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푸른 나무를 갖다가 말리게 될 것, 그들의 번창했던 그런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것이고, 그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다시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권력들이 굉장히 번창하면 그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배될 것 같지만은 그런 권력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뭐냐? 무기를 쓰지 않는 그러한 이 메시아, 그 권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권력이 오게 되면 거의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셨을 때, 베들레헴이죠. 거기 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탄생되고 난 이후에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권력을 가진 나라가 있었죠. 그런 이 권력을 나라가 압제를 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은 그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보세요. 로마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기독교화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그 로마 나라, 그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영적 무너지고 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정복해 나갔다. 칼이나 어떤 무기를 쓰지 아니하고 평화의 복음으로서 그걸 정복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푸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자, 모든 나무들이 말랐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또 그 나무를 마른 나무를 무성케, 마른 것 같았지만은 그것을 무성케 한다라고 해요.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각 지역에 들어갈 때 정말 바람불과 같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무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세계 도처에서도 역시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러한 그 모든 그 나라들이 그 권력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그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의 나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스며드는 그러한 그 마른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결국 그것을 푸르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무력과 그러한 그 악한 통치를 가지고 세상을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권력자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나약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권력이 짓누르고 그러게 되면 그냥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푸른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김중건 그 목사님이 과거에 여의도에서 큰 엑스포 복음 집회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이 민족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런 그 과정을 갖다가 얘기하셨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은 정복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세계 역사, 잘 알지 못하지만 쭉 역사와 대비시켜 보면은 항상 복음은 뭐예요?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복음은 위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본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강한 그러한 세력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연약한 그런 민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당시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일부 백성들 가운데도 그 말씀을 믿고 있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날도 그것은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하시죠. 세상의 권력이 굉장히 팽창하고 그 권력이 모든 그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 권력 밑에 도도하게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시 역사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속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이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의 매체가 뭡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다 정복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일에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이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살면서 희망을 얻었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결국 그 나라는 세상의 이 악한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사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려운 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아름다운 나라로 가득 충만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양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주간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